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3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윗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견고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들에게 사용하신 언어요, 또 처음 말씀하신 말씀인 히브리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히브리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 두실 때에도 온갖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그 사랑 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그 안에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으나 성막과 또 제사장의 옷과 또 모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옷에 사용되는 모든 장식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기 거북한 것이오사오나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였으니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여 우리의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롭게 되어보려고 아직까지도 애쓰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냥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냥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림과 둠밈, 둠밈은 아니고 사실 툼밈인데요. 우리말로는 둠밈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게 우림과 둠밈, 제사장 옷의 금방울과 석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림과 둠밈 그리고 제사장 옷의 금종과 석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의의 흉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의의 흉패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에벤, 돌, 우리말 번역에는 보석이라고 했는데요. 에벤입니다. 반석이죠, 반석. 반석을 12개를 이제 의의 흉배에 달게 되는데요. 맨 윗줄에 3줄,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3개, 세 번째 줄에 또 3개,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또 3개. 그래서 모두 12개가 되는데요. 매 줄마다 동편, 남편, 서편, 북편이 되겠습니다. 이 흉패를 우리는 마세 미시파트 흉패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세라는 말은 물론 제가 이제 처음 히브리어를 접하시는 분이라 제 강의를 안 듣던 분들은 마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텐데요. 아세라는 말은 무엇을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맴 말씀이 붙어서 말씀으로 어떤 걸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는 미시파트는 공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흉패는 그 앞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12 반석이 붙어있는 의의 흉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의가 아니라 공의의 흉패가 됩니다. 공의의 흉패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의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의가 아니고요.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공의고요. 우리가 그 공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항상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되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의를 제기한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프린트 1번인데요. 관련 성경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은혜를 창세 전부터 세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세상에 오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곧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려주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이 최초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흉패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 안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넣게 되느냐 하면
이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는데요.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모든 12 아들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줄로 되어 있는 것은 동서남북편을 의미하며 각 3지파씩을 이루게 됩니다. 이 동서남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2번인데요. 관련 성경 2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전도사 때 어떤 이제 먼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아브라함 보고 네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이 다 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땅덩어리만큼밖에 될 수가 없었다. 더 많이 갔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은 해 뜨는 데고요. 태초를 말합니다. 해가 처음 뜨는 곳을 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해가 계속 같은 데를 돌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은 항상 동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곳은 서고요. 남쪽은 온 세상의 둘레가 다 남쪽이고요. 북쪽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 바라보라는 얘기고요.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말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 행하여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세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땅을 다 다시 삼키셔서 본래대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 흉패에 있는 12반석, 12에벤들은 12쉐베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요. 이 12지파는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쉐베트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쉐베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파이가 쉐베트죠. 이 쉐베트, 여호와 하나님의 쉐베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쉐베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쉐베트는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워서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자, 이제 27절인데요. 프린트 2번입니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탐 에봇 두 견대 위에 에봇 허리띠 위 결합 가까이 얼굴 앞 아래에 주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하고는 그 문화적인 차이와 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고 성막을 위주로 생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막에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가면서 이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 흉패를 이 고리를 위에도 달고 아래에도 달고 또 이 흉패 끝을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고정을 시키는데 고리를 뒤에다 답니다. 그 뒤에 이 에봇의 허리띠가 있는데요. 에봇 허리띠와 양쪽 어깨 견대에서 내려가는 만나는 자리에, 겹치는 자리에 거기에 또 고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리가 전부 6개가 되는데요.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그리고 또 여기에 2개. 그래서 거기를 청색끈으로 해서 이 흉패 고리와 뒤에 고리를 연결해서 묶어서 흉패를 움직이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탐, 하나님의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 있는 에봇, 견대인데요. 견대는 이 멜빵같이 생겨서 이 위에까지는 이 흉패와 연결되는데
이 견대 같은 느낌은 멜빵 같은 느낌은 안 나는데요. 뒤에는 그렇게 내려가서 멜빵처럼 그 에봇 허리띠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위에 에봇의 뒤에 가면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견대가 만나죠. 그럼 그 견대, 그 허리띠 위에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만들고 이제 그 만든 고리에 이제 이 28절입니다. 청색 끈으로 에트 흉패 고리와 이 에봇 고리 안으로 묶어서 에봇 허리띠 위에 하야하고 하야하라. 에봇 위에 흉패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요. 청색끈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 청색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청색이라는 말은 궁창 아랫물과 아랫물이 위에 물과 아랫물이 합쳐진 색입니다. 그래서 이 견대 흉패를 움직이지 않도록 묶기도 하지만 이제 그 제사장 옷 가운데는 소매가 없는 청색 옷이 있어요. 그 청색 옷을 이 완전한 청색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하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 것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청색이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완전한 청색을 말하는데요. 청색끈으로 에트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 안으로 묶어서 에봇 허리띠 위에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색끈은 말씀의 끈으로 흉패의 고리에 그리고 에봇의 고리 안으로 묶어서 에봇의 허리띠 위에 하야하고 하야하라. 데리고 온 자들을 데리고 가리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에봇 위에 흉패가 옮겨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곧 구원이고요. 곧 생명의 문입니다. 여기에 흉패가 움직여지고, 여기서 움직인다는 말은 흔들린다 뭐 이런 말보다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가 어디로 옮겨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움직여지면 안 되고요. 나중에도 역시 움직여지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흉패를 고리를 만들어서 이 어깨에다도 묶고 아래는 이 뒤편에다가 묶어서 그 허리띠 위에 그렇게 묶어서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 말은 데리고 온 자들을 데리고 가게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않게 하라라는 말은 처음에도 그러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29절입니다. 아론이 에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공의의 흉패를 마음 위에 들어 올리고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기억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에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공의의 흉패를 마음 위에 들어 올리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케레브라는 라브인데요. 라브. 이 라브라는 말은 케레브는 내장이라는 말인데 여기 라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럼 이제 여기는 가슴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 올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아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왕보다 권위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2 아들들의 이름을 마음에 들어 올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은 그룹들과 속죄소와 그리고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때 이걸 다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항상 기억되게 하라.
기억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맨날 잊어먹어서 기억을 못하게 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뭐 기념한다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대개는 기억한다라는 말로 자카르, 즉 기억해야 될 남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그냥 다 나는 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아론이 가지고 온 모든 제사장, 이게 제사장 옷에는 속옷도 있는데요. 속옷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사각 팬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옷도 입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게토네트를 입고요.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를 달고, 거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도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띠도 두르고,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 내가 기억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론이 가지고 온 모든 걸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억을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권념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말을 권념하셨다라고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론이 에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공의의 흉패를 마음에 들어올리고 거룩한 곳, 즉 지성소, 증거궤와 그룹과 속죄소가 있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들어가면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을 보고 항상 기억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과 같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작은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걸로는 안 되고요.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나에게도 모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지 그냥 네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뭐 창세기를 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죽인 것을 하나님은 진짜 죽게 내버려두면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수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들어올리게, 번제로 들어올리게 하고 이삭 대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삭 대신에 또 죽는 거는 물론 6월절 어린 양과는 그 수양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프린트 7번 30절인데요. 에트 우림과 바에트 둠밈을 공의의 흉패 안에 놓고 아론의 마음 위에 하야하여 여호와의 면전에 들어가서 아론의 마음 위에 에트 이스라엘 아들들의 공의를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들어올리라. 지금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타부라는 이 알파벳이 사용이 돼서 툼밈이라고 해야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툼밈, 우림과 툼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림과 툼밈을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림이 뭐고 툼밈이 뭐다 이런 거 알았었습니까? 이게 우림과 툼밈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건 줄로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막 신비한 걸 주지 않았어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풀어보면 뜻을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흉패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림과 툼밈, 우림이라는 말은 이제 거기 프린트에도 제가 해놨는데요. 우림은 이 스트롱 코드가 224고요. 이 빛의 복수입니다. 빛은 스트롱 코드가 217이고요. 이 빛은 이 빛이라고 하는 215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빛의 복수는 뭐예요? 빛들이라는 거죠.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 우림은 빛이에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세상의 빛, 생명이신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오셨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우림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죠.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툼밈은 뭔가? 툼밈은 이 온전하다 또는 뭘 맞췄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가 유래가 된, 그러니까 이 타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완성하다, 뭘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유래가 된 단어가 완전이라는 복수형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완전함의 복수가 툼밈이에요. 툼밈. 그 툼밈을 우리가 파자를 하면 그냥 이 400세계를 내고 말씀의 계명을 마치는 게 툼밈이에요. 그래서 툼밈은 이게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풀어보면 툼밈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우리 성막 안에 보면 율법과 복음이 있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뭘까요? 성막 안에. 진설병이 뭐예요? 그러니까 떡상과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툼밈이라는 건 무슨 신비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떡상과 등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옷 안에는 성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툼밈을 그 안에 놓고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흉패 안에 우림과 툼밈, 즉 떡상과 등대를 집어넣고, 물론 떡상도 집어넣고 등대를 집어넣기에는 너무 작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떡상과 이 등대를 그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패 안에는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즉 율법과 복음이 있고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마음 위에 놓고 이 흉패 안에 놓고 아론의 마음 위에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가진 자는 데려오고 데려가는 걸 알아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맨날 우리가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됐네요. 예수님도 선제서를 말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선제서를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론의 마음 위에 에트 이스라엘 아들들의 공의를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모든 옷을 입고 이걸 다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들을 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 올리면 당연히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들어 올리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무조건 들어 올리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온 것이 전부 우림과 툼밈이요, 흉패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요, 율법과 복음이요, 제사장의 옷과 모든 제사장이 다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이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돼요. 다 해가지고 왔는데 안 받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없고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죽는 일은 그냥 세상에 있을 때 죄가 드러나서 죽는 것이지 안에서 제사장 일을 하다가 죽은 그런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울이 울려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실제로 그랬던 적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에 이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항상 여호와 앞에 들어 올리라.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고요. 우림과 둠빔은 떡상과 등대를, 즉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프린트 9번인데요. 31절입니다. 에트 에봇 의복을 완전한 청색으로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두 번을 했는데요. 에봇 전에 입는, 즉 에봇은 체크 무늬가 있는 허리 아래에서부터 입는 옷인데요. 그 에봇을 입기 전에 여러분들 제사장 옷을 보면 청색 옷이 있죠. 청색 옷에는 소매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그림에는 소매가 있게 그린 그림도 있는데요. 소매가 없는 그림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색 옷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한 청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이 율법이 완성되어 온전하게 번제가 된 청색 옷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이 청색 옷을 그냥 청색 옷이라고 안 하고요. 완전한 청색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청색 옷.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가 된 그 청색 옷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번 만들라라는 말은 처음에도 만들고 나중에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10번인데요. 32절입니다. 이 청색 옷의 가운데에 머리 구멍을 내는데요. 이 머리 말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언어로 하야하여 말의 주변으로 마새를 짜서 라부, 잘라지지 않는 말씀의 흉갑이 되게 하라라는 뜻인데요. 보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울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거하고 우리말 번역은 너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머리 말로 하야하고 이제 거기 구멍을 내니까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머리를 글로 넣겠죠. 그러면 제사장의 그 머리 말로 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예, 입의 말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이 없으면 입을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야하고 하야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을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의 말이라는 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론의 머릿속에 있는 말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건데요. 머릿속에 있는 말로 하야하고 데리고 가는 걸 하는데요. 그 처음에 이슈의 언어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어로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라고 하는 그 언어가 나오는데요. 그 언어는 이슈의 언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이슈의 말로 하야하여, 즉 세상에 와서 그 말의 주변으로 마새를 짜서, 그러면 사람이 그 말씀을 만들면 복음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면은 율법,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슈의 언어를 짜서 마새를 만들면 금세 복음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새를 짜서 라부, 즉 30이 이루어진 그 육체들이
끊어지지 않는, 잘라지지 않는 말씀의 흉갑이라고 하는데, 흉갑은 이 옷인데요. 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청색 옷은 그렇게 제사장의 머리가 들어가고 제사장의 몸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청색 옷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색 옷은 입은 제사장은 그 머리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건데요. 그 하야하고 하는 게 처음에는 율법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루어져, 즉 마세가 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룬 육체들이 잘라지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청색 옷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프린트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옷의 그 성류와 금방울인데요. 금방울이 몇 개인지 성류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릅니다. 이제 대개 이렇게 간격을 따라서 금종 성류, 금종 성류, 금종 성류 이렇게 쭉 그렇게 다 달겠지요. 옷자락 위에, 이 옷자락 위에는 어떤 옷자락이냐면 청색 옷자락 위에, 그 옷자락은 옷의 맨 끝에를 말하는데요. 옷자락 위에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로 성류를 만들라. 옷자락 주변 위에 금종을 중앙 주변에 종금, 금종이죠. 성류 또는 종금, 또 성류, 그러니까 종 하나, 성류 하나, 종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청색 옷 주위 옷자락 위에 그걸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류를 짜라는 건데요. 또 이게 에봇을 만들 때에도 즉 모든 걸 짤 때 항상 청색실과 자색실과 그리고 분홍벌레로부터 나오는 분홍실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실이 빠졌는데요. 이 세 가지 실로 성류를 짜라고 해요. 성류를 만들라는 거죠. 이 성류는 우리가 아는 성류는 뭐예요? 안에 작은 알갱이들이 많이 빨갛게 들어 있어서 아주 시거나 아주 못 먹는 사람은 싱걸 못 먹는데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성류를 많이 좋아합니다. 성류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성류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귀한 과일이라고 하나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성류의 어근은 이 분리의 말씀으로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를 성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류와 그 다음에 금종이라는 이 종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 팜이라는 타격이요. 일격이죠. 일격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일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일격의 복수가 이 금종인데요. 그래서 이 일격은 6471이 이 팜으로 일격이고요. 여기에 이 종은 6472이고요. 이 팜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격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종이에요. 그 일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말하니까요. 이 금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걸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일격이 왜 2번이어야 되는가? 일격은 언제 우리가 일격을 맞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일격으로 우리가 뼈와 뼈가 살과 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또 일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니까 우리도 일격이죠. 그러면 일격과 일격이 2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은 2번째 일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된 종을 옷자락에 달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청색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머리와 이 금종과 석류의 의미는 하나님이 버리실래야 버리실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루어진 복음과 성취된 율법 다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없는 모든 걸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흉패, 이게 뭐 제사장 옷을 다 입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없으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년 후에 또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다시 지낼 필요가 없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매년 드리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13번인데요. 아론이 하야하는 것 위에, 즉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하는 것 위에 섬기로 여호와의 면전 거룩한 곳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싸맥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35절에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것 위에 섬기로 여호와의 면전, 즉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은 항상 카데시인데요. 거룩한 곳은 법궤와 이제 증거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이 있는 이 거룩한 곳에,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들어가고 나아가는 그때 이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 들리면 어떡하냐? 안 들리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거기에 종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소리가 안 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들어가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났다. 그럼 죄가 있는 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염소 2마리를 정해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는 아셋을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는 들어와서 일하는 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꺼냈다. 이것 말은 그런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우림과 툼밈, 덕상과 등대를 말하고요. 곧 율법과 복음이고 이 복음이 흉패 안에 들어있게 되고요. 흉패는 그냥 흉패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흉패이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조각되어 새겨진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만 구원을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천하만민을 구원한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지파는 이미 4지파 작은 이스라엘과 6 이방인 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있고요. 2지파는 요셉, 즉 유다 지파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즉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이 12지파라는 거죠. 이 12 아들들을 구원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천하만민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천하만민이 다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청색 옷은 완전한 옷이고요. 율법과 복음이 완성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옷이고요. 성류는 분리되는 말씀으로 육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열매가 됩니다. 분리되는 말씀 곧 일격으로 이루어진 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쓴 관과 띠, 호마노, 흉패, 게토네트, 청색 옷, 에봇, 성류, 금종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직 관과 띠는 아직 하지 않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휘장을 찢었어요. 항상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을 찢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율법이 성취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그냥 믿기만 하는 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죽어야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하찮은 분홍벌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하찮은 분홍벌레들이 누굴까요? 예? 하찮은 분홍벌레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을 지켜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분홍벌레입니다. 이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든요. 그럼 지렁이는 야곱이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모든 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입방아를 찢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은 육체가 죽는 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죽은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기 전에 어차피 거부할 수 없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얘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음부에 가지 않고 다 아브라함 품에서 나사로처럼 그렇게 첫째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은 다 첫째 부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노릇은 여봐라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아주 깊이 아주 잘 야다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또는 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장과 또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데리고 오셨으니 또 완벽하게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이시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항상 저희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